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 그러든지 신이 되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을 쌓거나 어떤 도를 닦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어떤 단계에 이르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득도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됐다. 도사님이 됐다. 그러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또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상 종교는 그냥 인간 차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열심, 노력, 애씀, 아주 갈망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죄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두 번째의 모습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고달퍼져요. 억지로 벌 받을까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니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 하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올라오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때문에 정죄가 오잖아요. 죄 때문에 정죄가 오고 정죄를 받으면 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결국은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 얻은 거를 알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죄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고 결국은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음이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고 생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몽땅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를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우주 안에는, 공간 안에는, 특별히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거는 모든 물건을 던지면 다 땅으로 내려가게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로켓 알죠? 우주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능력과 힘이 없으면 못 나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못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예수로서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뚫고 넘어가서 차원이 다른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정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정죄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 여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육신의 모양, 왜 육신의 모양이냐 하면 육신이긴 육신인데 아담처럼 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죄가 없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에게 그거를 친히 담당시키셔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을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로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생명이나 이런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평안이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험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그래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 받지 않고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분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굴 보실까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죄가 없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운설저 문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막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모든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았던 모든 그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미 주님이 죽으셨을 뿐 나도 죽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거기선 죽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걸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시고. 누가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정담이 없다. 아멘. 결코 정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로는 죽은 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여기 살고 있는데 나는 육적으로는 하나님 대적하던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걸 알아요. 그걸 내가 노름 안 하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나는 죽여주셨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 옛 행실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라고 이제 하나님 향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는 이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육신에게 져서 우리들은 육신을 쫓아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나는 죽은 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 얻은 자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막 사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험한데 굴복하던 옛날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복종해서 아버지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인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도 이제 이 주님의 그 영광처럼 온전한 주님처럼 우리를 성화시켜요. 거룩하게 바꿔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죠. 연약함에 쌓여있죠. 환경에 눌리죠. 넘어지고 자빠지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오신다고? 성이 오시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이 죽을 몸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몸으로 언젠가 다 바꿔놓으셔요. 싹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주님, 온전한 주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인간인 하나님이라는 면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 완전한 죄 없는 몸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완전히 누가 바꾸라면 성령이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이미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질 않아요. 좀 더러더러 유혹받아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나가 진심이 거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킨 일을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원래는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아들. 딸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권도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로서 이렇게 우리를 정죄를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신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것을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누가 바꿔놓냐면 성령이 그렇게 바꿔놓으셔요. 결코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까지 그런 몸으로 완전히 언젠가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저 간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비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 아빠 아버지 진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보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양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빠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돼서 성령님이 친히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영광스러운 온전한 주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신분만 하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들들은 뭐까지 받나? 상속까지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나라고 오는 현재의 고난, 옛날에는 이런 고난을 받을 생각도 안 했죠. 미련한 걸 생각했죠. 근데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완전히 변화시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현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어디 있나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점점 변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는데, 이 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야 각가지 문제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해결하는데, 요셉처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계속 받고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저주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땅까지, 피조물까지 같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다 새롭게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연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피조물도 뭘 기다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아주 목받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 오늘도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도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처음에 모르다가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선한 걸 주면 내가 이거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걸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 어느 날 그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요. 탄식하며 우리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했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기도도 하게 하고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도우셔서 한 아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를 몸까지 누가? 성령이 변화시킬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말 그 영화롭게 바꾸는 그때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할까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의 우리도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 연약함과 죄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시고 벌써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됐을 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로 하고 하나님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우리를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영화롭게 할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보는데
성령님 그거를 알게 만들어서 지금 시간과 역경 속에서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 난관들 이런 것으로 우리 망하는 게 아니다. 정죄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게 아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서 이런 놀라운 하신 일들을 성령이 밝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선하신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들었어도 이런 자식이 속을 썩였어도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혹시 죄를 졌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바꾸었다. 멸망은 떠났다. 저주는 이미 떠났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나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나를 지금 오늘 바꾸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안 돼서 나쁜 하나님인 줄 알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상엔 노예로 팔려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저주받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연단식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거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딱 때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때 바로가 우리가 이 같은 성이 감동받은 사람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볼 땐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어떻게 손으로 바꿔보셨어요. 그리고 원수 갖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용서함으로써 그는 축복의 도구가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을 썩으시나요? 친척 때문에 속을 썩으시나요? 형제들 때문에 속을 썩으시나요? 갖가지 사업들에 문제가 걸렸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 이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로 바꿔주신다고 다 합력하여 나로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만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본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본받고 살아요. 주님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 볼 때 저주죠. 미련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의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의 최고 영광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아는 이 고난이 최고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져가지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아들로 딱 구원시켜서 영화로운 자로 쓰시려고 딱 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복음을 딱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아주 죄를 없애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의 아들 예수처럼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다 바꾸어가고 계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아들로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여 저도 원합니다 하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도 이 어려움을 정말 지금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값을 치러서 험만도 굴복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요셉처럼 현세에 있는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성을 본받아서 그 상속자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연약함에 또는 현재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성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선한 하나님인 걸 믿고 이 주님 하나님이 예수로 사신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하신 전능자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과 세상 일이라도 넉넉하게 이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세상을 이기되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요. 이미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긴 자의 이미 어떻게 하셨느냐? 31절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유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아니 재판관인 그분이 어렵다고 이미 선을 해버렸는데 누가 정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지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이미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고 이 사람의 죄는 누가 담당했다고? 내가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죄를 담당했습니다. 주님은 또 변호사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또 무죄를 변론하는데 누가 정지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냐? 아니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요. 뭐를 아끼지 않겠어요? 뭔가는 뱀처럼 뱀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뭔가 숨겨놓고 좋은 건 감춰두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뭘 아끼겠냐고요. 우리를 그분이 위하십니다. 아멘. 어떠한 원수의 참소도 소용없습니다. 고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주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지할 수 있습니까? 죽은 데서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걸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과 정으로 살던 거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죽은 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영은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우리 확신은 뭐예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사랑에서 못 끊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다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자, 구속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긴 자로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여러분 이런 주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 생활 하시기를 멋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